네, 출애굽 광야 시대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 오늘은 이제 두 가지 시대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저희가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그 하나님과 그 백성과 영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그 개념을 중심으로 사실 오늘 저희가 구속사를 계속 배워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창조 때 주어졌던 창조 언약의 구조 자체가 하나님과 백성의 그 언약 관계를 통해서 이제 그 창조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 안에서 순종하고 예배함으로써 정말 하나님과 긴밀한 사귐, 영원한 사귐 가운데 들어가서 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대리 통치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천지,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려가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원형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죠. 인간이 지켜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거죠. 순종에 대한. 그래서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다스리는데 망가진 상태로 다스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서로를 살인하고, 또한 간음하고, 또한 바벨탑을 쌓고 자기를 위한 그런 세상 나라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을 약속하셨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구원을 약속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은혜 언약, 구속 언약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구속 언약을 어떻게 이루시냐? 우리가 죄인이라서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의 어떤 죄의 문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순종해서 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스스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중보자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는 중보자를 보내주셔서 다시 너희들과 관계 맺겠다.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에게 약속하셨고, 이제 창세기에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하나님께서 횃불로서 홀로 지나가시면서 내가 전적인 은혜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그림자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메시아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포되어져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으로 오신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 그의 혈통적인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가 이제 출애굽 광야 시대로부터 실제적으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2페이지를 먼저 보시면요. 구약의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 지난번에도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근데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했을 때 이스라엘은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형.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에게 있어서,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그 이스라엘은 모형이다. 그리고 실체는 뭐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교회가 실체다. 그래서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는 모형적으로 이해되며 실체인 그리스도와 교회 공동체와 연결하여 해석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와 연결해서 구약은 해석해 줘야 돼요. 그냥 단독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만 해석되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1절에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건 구약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기를 원한다. 왜 알기를 원하냐면 밑에 보니까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돼요. 여기서 본보기가 이제 티포스라는 단어로서 모형이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본보기가 돼서 이제 개역 한글에서는 거울이 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범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실패한 그들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다시 범죄하지 않을 수 있도록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구약에 담아놨다라는 것을 지금 고린도 전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형은요, 실체와 연속성이 있죠. 연결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이 연결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한계는 뭐냐면 옛 언약 백성이라고 불러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옛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이 어디 새겨져 있습니까? 돌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명을 주면서, 십계명을 주면서 돌판에 새기셨죠. 근데 돌판에 새겨 있는데 그것을 보고도 이들은 마음이 부패하여 그 법을 지킬 수 없는 모습이 이스라엘 역사 내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가나안 땅의 온갖 우상들을 겸하여 섬기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새 언약 백성인 이 성도들은 어떤 다른 점이 있냐면 율법이 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진 거예요. 마음에 새겨져서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은혜, 거룩의 은혜까지 그리스도를 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한 연합을 통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서 31장에서도 옛 언약은 깨트려졌다. 너희가 부패하여 그것을 언약을 잘 지켜내지 못했지만 다시 내가 새 언약을 맺을 것이고 내 법을 너희 마음에 둘 것이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의 육의 마음판에 이 법을 새길 것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진리로 가르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 새 언약의 약속에 따라서 성령을 받은 교회 성도는 우리가 구약 옛 언약 백성과 다른 점이 성령을 따라서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 모형과 실체가 그렇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해 속에 우리가 구약 백성을 바라보아야 돼요.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광야 시대에서도 이제 우리가 크게 이제 주권 백성 영토라는 지점에서 구도를 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애굽 종살이와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을 큰 민족에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신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했던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묵별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에 대한 성취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는 그런 역사를 펼치시는데 주권을 보면 주권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거는 무슨 표현이냐,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장차 마지막 날 올 천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본질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이라는 건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러니까 언약 관계를 회복한다라는 의미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창세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창세기 12장의 말씀,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 뭇별과 같이 너희 자손들을 이렇게 많게 만들 것이다 라는 약속을 모형적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어떤 것을 행하시냐, 구속과 심판, 구원과 심판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실제로 이 모형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심판을 생각해 보면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그 10가지 재앙 안에 있는 하나하나 것들이 뭐냐면 애굽의 우상신들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메뚜기가 나고, 그렇죠? 어두워지고, 그리고 장자가 죽고, 뭐 이런 심판들을 통해서 다 그들의 우상들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면서도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무능하다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며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굽 사람들은 심판했지만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됩니까? 구별하여 보호함을 받고요. 특별히 10번째 장자의 재앙에서는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그 장자의 심판이 넘어가다가 6월이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구속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적 죽음에 대한 분명한 예표가 되는 거예요. 예. 그것에 향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창세기 15장에서부터 약속되어진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물론 실제는 430년이죠.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이미 약속되어졌고 이게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애굽 사람들이 일어나고 부르짖었으며 그 나라에 죽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애굽을 탈출하게 된 것이죠. 이게 예언되었고 성취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구속의 과정 속에 누구를 세우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인 모세라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너무 잘 아시죠? 모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애굽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모세라는 인물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적인 인물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중보자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왕적인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을 백성 안에서 통치하는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그들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는 통치자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백성의 대표예요. 또 백성의 대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 참 재밌는 게 중보자의 모습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진노하시면서 죽이시려 하니까 그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그들을 건져내 주시고 대신에 나를 그 생명책에서 지워 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들을 살리겠다는 그런 모습, 중보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세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깊이 대면하면서 관계 맺었다라는 거예요. 본문의 표현을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지팡이를 들 때 전쟁을 이기게 하고, 그렇죠? 이 지팡이가 뭘 상징합니까? 통치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통치자의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 재판을 했습니다. 백성들의 재판. 그래서 이제 이 장인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나눠서 재판해라. 어쨌든 그런 통치자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신명기 18장 15절 여기가 중요한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이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 그러니까 사실 모세와도 비교가 안 되죠. 근데 모세는 이제 모형이고 예표고, 모세가 결국 향하고 있는 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신 거죠.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오늘 본문에 딱 나왔네요. 나와 같은 선지자. 그래서 너희는 그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모세가 예수님의 예표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모세와 예수님의 유사성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와 그 복음서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탄생의 위기는요, 동일합니다. 모세에게도 바로가 히브리 남자, 너무 번성하니까 아기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죠.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요, 헤롯 왕이 베들레헴의 남자 아이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동일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습니다. 바로는 갈대 상자에 숨겨서 나일강에 떠내려 갔는데 바로의 딸이 구해주고 왕궁에서 자라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사가 요셉,
아버지 요셉에게 현몽해서 애굽으로 피신하여 거기서 보호함을 받겠다는 것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광야의 시험, 모세는 그쵸, 이제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하여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를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도 광야에서 상징적인 숫자죠. 40일 동안 시험을 받습니다.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면서 그 시험을 다 이기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여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까지를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모세와 예수님은 닮아 있다. 그래서 이 예표적이고 모형적인 이 모세가 예수님을 향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홍해 도화 사건을 행하셨고요. 그래서 이 홍해 도화 사건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보면은 세례로 해석되어져요. 그것이 죽고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 성막 안에 언약궤, 구름기둥, 불기둥, 요거는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임재하시며 다스리는 그 표징으로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어떤 것인지, 어떤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고요, 성막으로 임재하시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서 그들을 실제로 어디로 갈지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를 보여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다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완성된 의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분 자체가 성전이세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지금도 성령을 통해 우리를 인도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제사제도를 주셨어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제사법과 정결 규례 같은 것을 통해서 이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관계 맺을 수 있도록, 죄인이잖아요, 그들이. 근데 대제사장을 통해서 대속죄일에 그 속죄를 통해서 그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는, 물론 그 제사는요 어디를 향해 있냐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향해 있어요. 거의 그림자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들이 그것을 의지하지만 실제로는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런 제사장과 그 제사장을 통한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죠. 이 제사장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향해 있고요. 그리고 모든 제사 제도는 십자가 죽음이라는 영단번의 완전한 그 제사를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이런 것들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속죄제, 그리고 대속죄일 같은 걸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부분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전장치로 주신 거죠. 이런 부분도. 그리고 백성, 하나님께서 이런 주권을 가지고 이런 은혜를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큰 민족이 됐다라는 거예요. 족장 단위에서 민족 단위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히브리인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명할수록,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퍼져나갔다. 엄청난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세대 인구가 몇 명이냐면 장정만 60만 명.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범죄해서 1세대 다 죽죠. 그리고 다시 민수기 마지막에서 두 번째 인고주사하는데 그들도 60만 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구를 유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이스라엘 나라로 세우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유지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자손을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요거는 이제 뒤에 모세 언약에 대해서 설명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창조 명령과 지상 명령의 연속성을 제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속성이 뭐예요? 이 창조 명령이 뭐였어요? 신실한 자녀들을 낳고 길러내어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나라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문화 명령이에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죄를 진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진 죄인들에게 창조 명령을 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합니까? 바로 먼저 구원을 받아야 돼요. 먼저 죄의 문제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이 창조 명령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신 거죠. 그리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셔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지금 뭐 출애굽기에서부터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나타나지 않지만 이들의 존재 자체를 통해서 유대인 외에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들의 수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을 보니까 수많은 잡족이 그들과 함께 올라왔고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의 모든 남자를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뭐예요? 그들에게도 허용됐다라는 거죠. 네. 그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 이방인들도 허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복음서에 가서는 지상 명령까지 사실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박스에다 이스라엘 자손의 삼중직을 넣었어요. 일부러 이거 넣은 거예요. 메시아와 연결시키려고 계속 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직분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그가 왕은 아니에요. 근데 왕의 통치를 대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제사장 직분은 그쵸.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다리 역할을 하죠. 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자체도 제사장 나라여서 하나님과 열방 안에서 다리 역할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특하게 모세는 제사장이 아닌데도 제사장의 모습을 갖고 있죠. 그들이 범죄했는데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달라 하면서 요청하는 그 모습이 제사장적 직분의 그런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 세 가지 다 해당이 됩니다. 그 세 번째 선지자적 직분, 이것도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말씀을 듣는 선지자였고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수여했고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했다. 그리고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가 장차 오실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예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삼중직을 감당한 것은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토는 가나안 땅,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진영입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들어가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 자체가 거룩한 진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병이 있거나 어떤 죄를 짓고 이런 사람 진영 안에 들어갈 수 없었죠. 그게 거룩한 진영이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회막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꾸리죠. 진영을 꾸려서 어떤 전진하는 하나님의 군대처럼 거룩한 진영을 이루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 광야 시대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모세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진영, 거룩한 진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구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모세 언약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 모세 언약은요, 어떤 전제 아래 세워졌냐면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은혜로 전제로 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 언약도 어디 속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이 구속 언약 속에 속하기 때문에 아브라함 언약 위에 세워진 모세 언약 또한 구속 언약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를 전제로 하여 모세 언약은 율법을 통해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요, 신약에서도 서신서에 보면
뭐 로마서나 에베소서나 갈라디아서나 다 비슷한데요. 처음에는 앞부분에서는 직설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해요. 내가 어떤 은혜를 줬고 어떤 은혜를 통해 너희를 변화시켰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명령법을 줘요. 너희가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아라. 이런 구조가 지금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 언약은요, 모세 언약을 통해서 주어진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문제냐? 언약 백성으로서 복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의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거와 연결되냐면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냐 들어가지 못하냐. 1세대가 들어가지 못했어요. 율법을 어겨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무느냐 쫓겨나느냐의 문제도 달려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섬겨서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것은 결국 뭐예요?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은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언약 백성에게 주어진 삶의 규범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언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내 언약을 지키면, 율법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내 소유는요, 세굴라라는 단어로서 열방 중에 너희가 속하였으나 특별히 너희를 왕의 보물과 같은 백성, 가장 소중한 사적인 소유예요. 이게 나에게 사적인 소유와 같은 가장 소중한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과 열방 사이의 중보자적 역할을 하여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확장되어져서 복의 통로로서 너희들을 사용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께 속하여 이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드러내는 백성으로 삼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것을 모세 언약을 통해 성취하겠다고 한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20장에 들어가서는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율법을 수여합니다. 그래서 이제 십계명을 주어지죠. 십계명은 도덕법이고 이것이 확장되어져서 제사법과 시민법. 그래서 제사법과 시민법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것이고 도덕법은 영원하죠.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지금도 따르는 것이 영원한 도덕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간단히 살피면은 1계명은 예배 대상에 대한 부분이고, 2계명은 예배의 방법, 3계명은 예배의 태도, 4계명은 예배의 시간, 5계명은 권위 존중, 6계명은 생명 존중, 7계명은 성과 결혼의 신성함, 그리고 8계명, 9계명, 10계명은 사실은 물질에 대한 부분으로 묶일 수 있어요. 근데 사유재산 보호와 청지기 사상, 그리고 명예보호, 자족의 문제를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설명하고 있다. 근데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예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의 참된 가치를 지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재산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제가 깨지면 뒤에 끝은 다 깨져버려요. 1계명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21장부터 23장까지는 도덕법이 확장된 율례로서 서술되어져 있고요. 24장에 가서 여기서 이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언약 체결 의식, 언약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십계명과 모든 율례를 백성들이 그것을 지키겠다 서약하면서 제단과 백성에게 피를 뿌립니다. 피를 뿌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 제물을 받으심으로써 이 언약을 인준하신다, 서명하신다, 확인하신다, 이런 상징이고, 백성들은 참여하고 그 언약에 참여하고 순종하기로 이제 서약하고 맹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약 체결 후에 하나님과 모세와 대표자들, 장로들이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그런 묘사들이 있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신약에서는 성만찬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 언약의 한계는 뭐냐면요. 모세 언약도 한계가 있습니다. 모세 언약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계시하고 죄를 드러내지만 죄로 타락한 인간의 부패한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없다라는 거예요. 돌판에 그 계명이 새겨졌을 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까지는 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건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결코 의를 이룰 수 없는 존재를 밝히 보여주며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모세 언약
율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 언약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장차 완전하게 주어질 새 언약이 성취되어 성령이 부어지고 새 마음으로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을 사모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 가도록 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 언약, 이 모세 언약의 구도, 하나님 나라의 모형의 건설의 모습인데 주권의 하나님, 그리고 상징적으로 예표적으로 모세와 율법과 성막,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실제로 통치의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중보자도 모세가 사실 중보자의 역할을 하면서 제사장과 제사 제도가 이 중보자의 역할을 같이 감당하는 모습을 이 구약 역사에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백성은 대표 모세와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중보자를 딛고 하나님과 다시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40년 동안 훈련의 과정을 거쳐요. 요거는 간단히 얘기할게요. 그래서 초기 여정의 훈련을 보면 마라의 순물, 만나, 메추라기를 주고 반석에 물을 내는 사건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매일 하나님을 의존하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 구하는 것을 연습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말렉 전투를 통해서 전쟁이 누구에게 속해져 있는가, 누구에게 달려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달려있죠. 그리고 모세, 이제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확립해 가시는데 모세의 언약을 체결하시고 성막을 주시고 또 이 금송아지 사건을 지나서 또 그것을 모세가 잘 중보하고요.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장의 제사법 그리고 정결법 등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체성을 확립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는 광야의 길을 가게 하시는데 이게 민수기죠. 민수기에서 진영을 배치하십니다. 인구 조사를 하고 그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시키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서 인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원망과 불평 그리고 죄 때문에 40년 광야를 헤맸어요. 사실 2년 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나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초라하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는 그런 불신 때문에 이스라엘 1세대는 광야에서 소멸해 버렸습니다. 그리고요. 광야 생활 2년에 더해서 38년이 연장되면서 광야를 40년간 방황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그 모세도요. 민수기 20장에서 물이 없자 하나님께서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내라 하셨는데 2번 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2번 치는 그런 오버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도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이 제한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리고 나서 세대 교체가 일어납니다. 민수기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앞 세대가 다 죽고요. 그리고 다시 그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이뤄 가시는 거죠. 그리고 요단 동편을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시면서 먼저 영토를 좀 나눴고요. 그리고 신명기 언약 갱신과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다시 광야의 40년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인도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과 백성의 불순종을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재진술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사실 여기 모세 5경의 핵심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상들을 계속해서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고 사실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있고 지키면 축복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잠깐 여기서 언급해요. 제가 이거를 좀 다룬 건데 외적인 율법은요 순종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한 내적 변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새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여기서 신명기에서부터 먼저 언급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세우고 이제 여호수아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가나안 정복 시대 여호수아서 전체를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세의 언약을 따라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요,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6에서 9절 말씀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중요한 건 뭐예요? 다만 너희들은 율법을 지켜라. 요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창세기 15장에 약속되었던 이스라엘의 영토, 그것을 넘어선 영토까지 이제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첫 번째 성취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하나하나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정탐꾼 2명을 보냈는데 여기서 라합을 만나게 되고, 라합이 그 2명을 이제 숨겨주면서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을 돕습니다. 라합도 축복을 받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먼저는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쥐고 가게 하고 위에서 내려오는 물길이 막히면서 그들이 건너가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은혜로 기념하면서 12돌을 세워서 표징으로 삼고요. 또 길갈에서 광야에서 하지 못한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6장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차지하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여리고성을 넘겨주고요.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진멸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들이 가질 수 없다. 그래서 진멸 전쟁을 할 때, 헤렘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모든 사람과 짐승은 죽이고 모든 귀금속은 하나님의 집에 바쳐야 합니다. 그것을 전리품으로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왜 이렇게 잔인한 전쟁을 행하셨는가 했을 때 첫 번째는 심판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족속들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 심판의 맥락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거룩하게 하기 위한 경계와 보호에 대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거짓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이스라엘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은 그 전능하심으로 대적들을 멸하시고 가나안 땅을 그 백성들에게 선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모든 땅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 정복은 못했죠. 그래 다 정복 못하니까 어쨌든 나중에는 이제 너희가 스스로 싸워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고, 실제로 가나안 땅이 정복되고 하나님께서 넓은 영토, 이 창세기에서 약속된 넓은 영토, 가나안 땅 범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약속한 영토는요 솔로몬 시대 때 성취가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분배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몰아냈어야 돼요.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않은 문제 때문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사사기에 가서 우상 숭배에 빠지는 문제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진멸 전쟁을 제대로 하지 않아 가지고 계속 우상을 숭배하며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결국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 사실은 이 모세오경에서 굉장히 큰 핵심 메시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22장에서 24절도 뭘 강조해요? 너희는 크게 힘써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다시 설명하면서 언약을 갱신하며 이렇게 이방 신들을 또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 광야 시대와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분명히 성취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백성들을 만드시고 땅을 성취하시고 우리에게는 우리를 교회로 삼아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 마지막 그 심판 이후에 우리에게 그 나라를 줄 것,
것을 우리는 확신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율법에 대한 강조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제거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고 저주받은 자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지점을 이제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출애굽 광야 시대와 또 가나안 정복 시대에 대한 구속사 내용을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약속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하나님을 죄인 되었던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고 또한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분명히 성취하심을 통해서 우리 또한 우리를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한 장차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또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 나라에 가기까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하나님만으로 인정하며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우상들을 제거하며 지속적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경외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